선지자변이고 34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에 다시연의 변론 모세를 받은 종이 나와서 심판의 다른 틀을 전할 때 종말의 형벌의 날 재앙기에 남은 종이 나아가야 할 길과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선구적인 종이 먼저 영적 고독을 느끼며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기가 온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타협치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역사할 선구 중에 세계인 사명자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인의 권세를 이제 받아서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이기고 그 10만 4천 명이 백마탄한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를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나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것은 인간 종말에 신과 질서를 주는 종을 뜻했는데요. 예표로는 양심 시대의 노아처럼 또 언약 신앙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율법 시대에 또 모세처럼 또 은혜 시대 베드로와 바울처럼 환란 시대는 이제 사도 요한의 삶인데 두 청년의 권세를 받을 종을 뜻했죠.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가 정한 때에 나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심판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1절입니다. 재앙이 일어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한 처음 무화과가 없도다. 종말의 재앙기에 남은 종 날 길과 역사를 가르칠 때 영적 고독을 느껴서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인데요. 새 시대에 남종이 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고 쉽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신령 사명자를 불러 모아서 이제는 그 변론을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데는 선구적인 종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진리의 심판의 다름줄 지은 종이고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총재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고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압박하는 데 용도로 보내주신다는 말씀대로 정한 때 혼란쟁이에 쓰임받을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것이 이제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고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모스 1장 1절에도 시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주 여호와께서 내가 보이는 것이 이러함이라. 왕이 풀을 베는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주시매.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때 황충이 또 나와서 방해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마귀의 세력이 방해하는 중에 이러한 영적 고독감 속에서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1세기 초가 됩니다. 기독교 종말은 20세기 후반이 되고 인간 종말도 20세기 중반 이후가 이제 기독교 인간 종말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될 때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21세기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에 따라서 새로운 완전변의 역사로 죽지 세대하고 죽지 않고 배송자는 말씀의 복음에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21세기 들어와서 시작되어서 선구적인 일이 되고 1300년 만에 이제 진리의 신발자들을 베풀 때가 오는데 그때가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의 없도다. 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이 선한 자가 없어지고 아주 정직한 자가 또 없고 피를 흘리는 인심학과의 세상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선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은혜한 날이고 말세종은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악화된
사회에 환경에서 새로운 적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보면 되죠. 3절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꾸준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이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려 울트려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심지어 정치가들은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뇌물을 먹고 극도로 부패됐다 이 말이죠. 파수꾼들의 형벌의 날이 올 때 이제는 요란하게 된다. 군장과 재판장도 뇌물을 먹고 정직한 자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이러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올 때는 지도자 부패는 말이야 심판 때가 오는데 또 나라의 멸망이 오는데 지금이 바로 영적인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나 다 부패된 세상이죠.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거는 온갖 정권과 교권의 세력이 청황말 시대가 돼서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사상과 WCD나 WEN이나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사상으로 악한 지도들이 나올 때가 심판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때 소란제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 자다. 아들이 어미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살이 명수하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지도자가 부패되고 또 인심이 악화돼서 도저히 자기 집안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제 인격적인 시험을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는 때가 올 때 이렇게 인심이 악화된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간종 말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분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게 보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런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요한복음 7장 3절 5절도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불신하게 말을 해서 이런 가정적인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얘기했죠. 마가복음 6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마귀를 들어서 인격을 검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합당한 종려를 시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기는 방법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나와 및 복음을 하여 집이나 전터나 형제나 자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을 전터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대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거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때가 인간 총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때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6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라고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로다. 참된 종은 이제 이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의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신망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철저히 고독한 상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역사를 믿고 세상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큰 종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힘긴 어려움을 겪을 때 8절이요.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려질 때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솔직히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후반에 빠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고 그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이런 신앙의 용사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의롭던 종으로 인정받을 때 그 종을 들어 쓰는 것이 되고 참된 무장으로 인격이 완성됨으로 하나님 들어 쓸 만한 종이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강하리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그의 의를 버리로다. 인간이 약해서 실수를 하거나 또 범죄를 짓거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끝까지 사명대로 들여쓸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인도하실 걸 보여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사명자가 범죄라도 시대적인 사명자는 절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인간 생활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하면 범죄를 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나 주님과 일리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정도는 바로 그런 길을 갔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하는 종과 같은 그런 일을 겪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저는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지는까지 밟으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종에게 능력의 역사와서 권세 역사로 심판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줘서 심판의 의력으로 하나님이 귀한 종을 들어 쓰게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오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수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 쓰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바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그 거민 행위의 열매로 황마리로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이 종은 세계 통일의 권세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단전문의 심판에 대한 죄를 전하는 종이 되어서 입맞은 14만 4천명을 일으키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라고 기록 7장에 그들이 예언된 새 시대 백성을 1,2차 보수로 인도해서 남은 정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되어 변화승천하고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부터서 최종 승량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그 14만 4천 일으킬 선거적인 종은 이게 시련과 연단 속에 부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날이 오는 때가 세상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온 건대 주의 지팡이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고 갈매기로 삶쓰고 흘러가는 주의 기백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사하기로 해서 먹이시옵소서. 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는 때와 같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꼴을 먹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상시키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런 것과 같은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거적인 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된 자와 같고 이렇게 고독한 자와 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 시온의 우리를 모험으로 남은 백성을 구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그래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를 막을 것이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끼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열방이 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껴서 입을 막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능력을 받은 적의 역사를 할 때 세계적인 권세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죠. 하나님의 의력을 가지고 천지창조의 능력의 역사로서 또 어떻게 보면 진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서 심판 예수님의 역사로 묘한 권세 능력을 받고 나온 경우에는 세상 권세가 이제 꼼짝 못하고 다 굴복당하는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과 없는 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또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심판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역사가 이러한 고독한 종에게 임하여 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 세상은 이렇게 이제 입을 막고 뱀처럼 티끌을 핥며 땅에는 벌레처럼 이제는 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세력들이 두렵고 떨릴 때 볼 때가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이 본격적인 심판 때는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그자들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하는데 이 대적장과 아마겟돈이 이제 심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날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서만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역사가 이제 끝나면 바로 심판 때가 오는 것인데 이런 천삼일의 적을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영계적으로 바로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느냐 18절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억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녀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을 벌려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를 주게 명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로다. 하나님을 예방하는 이런 악의 세력은 다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참된 시온의 무리들은 이제 참된 기독교인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늘상 제가 말씀처럼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충성하지 않으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고 또 그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이제 예비토보 주인을 받아서 언제와 작은 죄를 벌써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악의 무리를 없애고 이제 그 의롭고 거룩한 신뢰하면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심판주 하나님만이 또 심판주 예수님만이 또 진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가서 7장처럼 이제는 말세의 사명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인간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전산병원에서는 구원 역사 할복과 축전을 가르는 역사를 하시고 후 3년 만에는 활에 빠진 자들에게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게 만들고 죽게 되고 또 짐승의 피를 내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병의 괴로움과 아마겟돈에서 세계차에는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고독한 말세의 사명자들께서 말세의 사명자로 말미암아 입맞은 14만 4천만 있게 되므로 변화신천하고 언제 하느님 보좌 앞에 가면 왕국 부서지로 이뤘다가 지상강림만 할 때 백마탄군자가 되어 아마겟돈 최종 승량으로 세상을 재창조하고 회복하셔서 예den동네에 축복을 주는 것이 천년 지상평화 왕국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만인 왕으로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안식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안에 인심 악과의 시대가 오지만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또 환경을 초월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강권능력인 역사로 그를 들어서 종말적인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시대적인 사명의 역사를 미가서 7장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대적인 진리인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첫대기의 혼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안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